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난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난관이 닥친다는 것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난관을 만난 적이 없거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난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에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난관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난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난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난관에 잘 반응하면 오히려 그 난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난관이 올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면 화가 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관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 난관을 돌파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난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은 사람은 크고 작은 난관을 통과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난관을 많이 겪지 않는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아주 폭과일처럼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난관을 돌파해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해 왔다는 것은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남남이 만나서 10년, 20년, 30년 가정에 끼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엄청난 난관을 잘 이겨냈다는 거죠. 승리자라는 거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어떤 강요와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가출하지 않고 지금 집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난관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집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다 헤쳐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은 난관을 다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난관을 잘 통과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난관을 잘 통과하면 집안이 흥왕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활약했던 히브리 3파 가운데 십부아와 부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그 히브리 3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3파들이 도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모들은 아기를 낳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낳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뭐 기절을 한다든지 정신이 없어요.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보고 아들이면 뭐요? 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죠. 딸이면 살려들어갔어요. 왜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수록 번성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이 산파들은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그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자기 손으로 어린 아기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산파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바로왕이 탄압하고 인구 억제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도, 그 산파들의 자손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가문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난관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하면 이렇게 화가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난관을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난관을 잘 통과하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게 된다. 예. 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제 이 바로왕이 그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근데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여전히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랬어요. 예. 바로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하나님께 아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그 동생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이게 생깁니다. 모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이쁜 사내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히브리 백성의 아이구나.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서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예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공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흔쾌히 좋은 유모가 있으면 소개라. 그래서 이 미리암은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갑니다. 공주는 그 요게벳을 보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잘 키워주면 내가 삭슬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자기 자녀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키운 사람은 요게벳 한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요게벳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너는 곧 멀지 않아 애굽의 궁전에 가서 그 공주의 양아들로 살 텐데, 그러나 너는 히브리 민족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거기서 호요식 할지라도 너의 동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가 졌을 때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애굽으로 데려갔어. 왕궁에서 키웁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으로 그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키운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정말 그 자기 삶 속에 다가온 그 난관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했더니 상상을 초월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태어날 때는 애물단지처럼 보였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다가오는 난관을 잘 돌파하면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온 난관을 잘 통과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난관을 잘 통과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첫 번째는 히브리 3파. 이 3파들이 난관을 잘 통과했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모가 그 난관을 잘 통과했더니 그 아들 모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니 그들을 내보내주라. 그러나 바로는 수없이 재앙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내리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라. 내보내주겠다.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그쳐지면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다시 안 보내줍니다. 수없이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왕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백성의 장자까지 처음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저주가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대문 바깥에 나가지 말고 한 집에 다 모여라. 가족끼리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라. 그리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벌겋게 발라라 그러죠. 이 문이 있으면 그 문을 유지하는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이 있는데 문 인방, 문 설주가 뭐냐? 이 문틀이 있는데 문틀 그 세로 쪽입니다. 세로 기둥이에요. 좌측, 우측. 인방이 뭐냐? 상하죠. 가로. 문 위에 틀, 아래 틀. 여기에다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벌겋게 발라는 거죠. 왜 거기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 표시가 나게 만들어라. 그 표시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일방에 벌겋게 발라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표시라는 거, 표시.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를 오늘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를 칠 텐데 내가 피를 볼 때,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이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난관을 돌파해야만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바로왕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이미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틀에 벌겋게 바르던 날 그 지긋지긋한 바로왕의 노예에서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장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갑자기 쓰러져 죽어 나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패스오버. 여기서 6월자란 말이에요. 6월자.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치던 날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렸으니 너희는 빨리 나가라. 더 이상 노예로 부리는 것도 싫다. 빨리 나가라 재촉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빈손으로는 못 나간다. 400년 동안 우리를 부려먹었으니 퇴직금이라도 줘야 나가지 않겠냐. 전에는 그냥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뭡니까? 막상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줄까? 은과 금과 폐물과 너희들이 입는 좋은 옷을 우리에게 주라. 노예 살았는데 좋은 옷 입어 봤겠습니까? 노예들이 무슨 은금이 있었겠습니까? 폐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지금 장자가 죽었는데,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는데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 둘째 아들도 죽을 수 있고 가정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은금 주는 게 아깝지 않는 거죠. 이거 여기 있다. 금덩이 여기 있다. 이거 너 가져가라. 은덩이 여기 있다. 너희 가져가라. 메이크옷 이거 여기 있다. 너 가져가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노예들이 멋쟁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귀걸이 코걸이 하고 팔찌하고 졸지에 멋쟁이가 되어서 이제 해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관을 잘 돌파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난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난관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 다 엄청난 난관을 기도로 돌파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난관이 다가올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난관을 잘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또 해방되자마자 또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IMF가 터지기도 하고 또 많은 전염병, 신종플루, 메르스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잘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에게 다가온 난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능력이 통과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난관이 올 때 태풍이 불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서 있으면 날아가요. 엎드려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빨리 끝나야 여러분 가정에 사업도 문이 열리고 직장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더 길어지느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돌이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재앙의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은 그 재앙도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저주가 몰려와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